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평생토록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라 대성당.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1882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신의 거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건물 안에 담아두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영광을 담아두려고 노력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첨탑을 만들어 두었죠. 가우디가 이 건물을 설계하고 성당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죽어서 지금은 그 성당 건물 밑에 묻혀 있습니다. 가우디가 이제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성당 안에 담아둔 거죠. 그 건축물 안에 담아둔 거죠. 이 사그라다 파밀리라 이 대성당은 가우디의 의도를 잘 드러낼 때 그것의 존재 목적을 나타내는 거겠죠. 우리가 그 건물을 감상하는 것은 그 건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술을 감상하는 자세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깨닫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겠죠. 또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어긋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되돌려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많은 정성을 쏟으신 작품이고, 또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은 그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인간에게 복종하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였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이 피조세계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였습니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작품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나누어주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말만 하면 주어지는, 누구든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판기처럼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매우 비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네퍼는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싼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아주 비싼 은혜입니다. 그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자식의 생명일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신 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 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수술에 필요한 혈액형을 구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다행히 이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헌혈을 해주면 이 남자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누나에게 찾아갑니다. 이 누나도 어린 아이였겠죠. 이 누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피를 동생을 위해서 좀 내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 동생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후에 결심한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헌혈을 할게요. 그리고 이 누나가 헌혈대에 누워서 자신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헌혈이 끝난 이후에도 이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가서 이 누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니? 아가야, 너 왜 우니? 그러자 이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제 언제 죽어요? 이 누나는 자기가 헌혈을 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를 뽑아준 거죠. 이 누나가 동생에게 준 것은 피가 아니라 생명이었던 거죠. 이 동생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받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성공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명예와 영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은혜 받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힘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평생을 수고하여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라곤 그저 무익한 종이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둔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풀리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이거는 무당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복받는 수준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고작 초라한, 고작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정도의 초라한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팽겨 쳐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였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책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책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갈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그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할 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이 은혜를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담아내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죠. 칼빈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뜻하게 포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이 믿음은 마치 결혼과 같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없고 장인어른 마음에 드는 사위가 없을진데 하물며 그리스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노력으로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을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시체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저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하심입니다. 죄인을 보시면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그의 작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복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빚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두 번 등장하는 단어이죠. 한 번은 로마서 1장에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복수로 사용이 되었죠.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바로 그 작품, 여러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서 바로 그 작품이 바로 인간들인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 스스로 작품이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화륜정정과 같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이 피조세계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피조세계는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인간을 충만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됐고 인간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인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죄와 욕심으로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을 다 살려내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씻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부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인간에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보혈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놀라운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다시 씻겨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이것은 내 작품이야 라고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작품, 내 작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바, 전에 예배하신 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하여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의 가장 아름다웠던 걸작품이었던 아담에게 예비하셨던 그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고 실패한 인간을 대신하여 다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온 땅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하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비싼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바처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하여서 우리도 대들고 우리도 다시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신 거죠. 재앙이라는 뜻의 디제스터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의 디스와 별을 의미하는 에스트로의 조합입니다. 별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있는 것은 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별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교회가 그런 모습인가? 과연 우리들이 그런 모습인가? 우리들이 속한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인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세상 속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회복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미예비하신 선한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라고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MBC PD수첩에 감리교회 전중구 목사의 성폭행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감리교 내부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교회가 사과하기는커녕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겁박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성추행당하고 성폭행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고 감리교회에서 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부패하지 말라고, 깨끗하지 말라고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했다는 24가지의 질문에는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왜 사회에는 이렇게도 범죄가 많고 이렇게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그리스도인이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국회는 왜 그 모양일까요? 이민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수많은 이민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민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세상은,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한국인들은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수모와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만 지금 21세기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인들 사이에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이 탐욕적이고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강자에게는 순응하고 약자를 무시하며 세상과 똑같이 성공만을 추구하고 실패를 조롱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고 아무리 광장에서 소리를 외쳐도 세상은 너네 안에 있는 성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직을 가르친다고 말해도 세상은 너희 안에 있는 부패부터 해결하라고 조롱할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교회도 죄인들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셨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의 한국교회는 역사상 최악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 목사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홈리아 비나스가 성전에서 여성들을 겁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재물들을 가져갔던 모습과
오늘의 교회에서 일부 목사들이 여성도들을 성폭하고도 교회를 성장시켰으면 다 용서하자고 외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수백억의 재산을 쌓아놓고 교회 수석 장로가 목사의 비자금 관리를 하다가 자살을 하면서 자신이 다 덮고 가겠다고 유서를 남기며 세상 법정에서 목사의 비자금이 800억이 됐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 이 시대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도 경건한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부의 부패와 타락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전혀 막지도 못하며 그들이 온 교회를 좌우지하는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이가봇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언론이 교회를 탄압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긴커녕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너를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저희 세대, 제가 목회할 저희 세대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 드러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의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시대, 저의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가봇 후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후에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언제쯤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자신들의 부패가 드러나고 교회 때문에 자신들의 음란함이 부끄럽기 때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오직 교회의 성장을 바라며 오직 그저 성공하는 목사들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가지 꿈을 품어봅니다. 저는 저희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은 없다고 믿으며 없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세대는 무너지고 끌려가고 뽑히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기에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선지자가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레미야로 사무엘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부끄러울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준비하시며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준비하시며 에스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 가운데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뽑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